1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잘 보내시고 화요일 아침 시작되었는데요. 하루하루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면 좋겠네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할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뒤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물의 흐름과 물고기가 어디 서식하시는지 잘 아실까요? 아니면 어부인 베드로가 훨씬 더 잘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우리 어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했는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먼저 선생님이란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단순한 라피,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사용한 호칭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예의를 갖춰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심지어 다른 두 배를 채울 정도로 그 물고기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선 예수님을 부르는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히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물 안을 생생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계시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으로 인지하고 도저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떨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말과 태도는 신적 존재 앞에서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율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며 그렇게 의로하던 나 스스로를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죄인 중에 첫 번째 가는 죄인이다 라는 뜻인데 이런 고백을 바울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게 임재하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엄청나신 분이라는 게 막 느껴지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서 있었는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이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참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자, 아무튼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을 경험하자 자신이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사야,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전율하고 또 낮아지는 사람을 예수님은 더욱 가까이 부르세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사용하셨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산채로 잡다, 생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살려준다는 의미죠.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만 사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명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명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어부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직업을 버리고 다 목사나 선교사,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사역자의 삶을 가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신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바다와 물고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전처럼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는 정말 축하드려요.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뭔가 변화된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순종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초월적인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새로운 사명과 정체를 수용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시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안녕.